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연히 제가 집에서 아내가 유튜브를 보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유튜브 제목이 그러더라고요. 땡땡땡을 본 외국인들의 리액션 모음. 예를 들면 K-팝을 본 외국인들의 리액션 모음 이런 것도 있었고, 요즘 드라마도 외국에서 유행이잖아요. K 드라마를 본 외국인들의 리액션 모음, 반응들을 보았다는 건데 서양 사람들이 얼마나 리액션이 풍부한가요? 그래서 조금만 오늘 우리 목사님과 함께 같이 찬양한 거 봤을 때 우리는 멋있다 이렇게 조금 좀 우아하고 품격 있게 반응하지만 외국 사람들은 오 마이 갓 와우 이렇게 리액션 하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그런 서양 사람들이 우리의 음악 이런 거를 보면서 그렇게 풍부한 감정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리액션 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성탄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 모두에게 같은 반응이지 않을까. 물론 우리의 문화에 따라서 그 리액션의 정도의 차이는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같은 것을 공감하고 같은 느낌, 같은 감정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이처럼 옛날이나 지금이나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들은 참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성탄절을 그저 겨울 시즌 최고의 축제요, 젊은 남녀들에게는 로맨틱한 날로 생각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또 다른 한편에는 성탄을 좀 무의미하게 보내는 이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올해 2023년 성탄을 맞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죄인된 우리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인간 역사의 현장에 찾아오신 아주 놀랍고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이 마태복음 2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이 여러 사람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접한 사람들의 반응을 제가 세 부류로 분류해 볼 수 있었는데, 그 당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접한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이 성탄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탄생을 두려워하는 헤롯 왕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보실까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이 헤롯은요, 에돔 출신의 이방인이었지만 로마 권력자들에게 잘 보였는지 이제 이 유대 땅을 다스리기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요, 자신의 권력을 위협한다고, 자신의 권력을 위태롭게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모조리 다 죽였습니다. 자기의 장모나 처남, 그러니까 가족들도 할 것 없이 그렇게 다 죽이는, 자신의 왕위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온 헤롯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그 자신이 이렇게 어렵게 유지하고 소유하게 된 이 왕권을 뺏기지 않고 싶어하는 사람이 헤롯인데, 이 사람에게 메시아가 나타났다, 유대의 왕이 나타났다라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반응은 분노하고 소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에서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거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그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말로 동방 박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유대의 왕 메시아가 어디 있는지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내가 그를 경배하러 가겠습니다 라고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헤롯과 같은 사람들은 어때요? 자신의 정적들이나 좀 크나큰 라이벌이 나오면 자기의 왕위가 빼앗길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렇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오늘 나온 헤롯입니다. 그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위협이 된다고 하면은 누가 됐든지 죽이는 사람이었는데 그 잔혹성이 이후 16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6절에 보시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 아래로 다 죽이니.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게 한 겁니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메시아의 탄생, 특히 유대인의 왕으로 오는 일을 매우 싫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헤롯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인간의 것을 뺏으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나와 있는데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왜 오셨다고요?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까지 대속물로 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아멘. 네.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시고 풍성한 복을 주시려고 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령을 주시고자 치료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천국까지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 왕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을 보시면 야훼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나와 있습니다. 야훼께서 사울에게서 떠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보니까 사울이 어떠한 감정을 느끼나요?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날 떠났는데 지금 비록 자신의 사위이지만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갔네? 이러다 내 자리를 빼앗기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스물스물 올라오게 되죠. 그러고 나서 사울이 자신의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이런 헤롯과
사울과 같은 사람들의 잘못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는 겁니다. 우리도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인간을 살리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도 다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는데, 하나님께 떠나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보면서 두려웁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이 그들에는 기쁜 소식이 아니라 두려운 소식, 무서운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기도의 자리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6일을 세상 사람처럼 사는데, 세상 사람인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구분도 안 되면서 살아가는데, 주일만 나와서 교인처럼 살아간다고 그 사람이 교인처럼 보일까요? 하나님께로 있는 사람처럼 보일까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뿐만 아니라 나머지 6일도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교인처럼 성도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말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특별히 이 성탄 축하 예배, 어제 주일이었죠. 오늘 이렇게 이른 시간에 나오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와서 함께 기뻐하고 예배하시는 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니신 줄 제가 압니다. 특히나 우리들은 더더욱 지금과 같이 앞으로도 남은 여생을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탄생에 관심이 없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2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동방 박사들의 질문을 받은 헤롯 왕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메시아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렇게 헤롯 왕이 그들에게 물었을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이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주저하지도 않고 대답한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이 누구죠?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서기관들은 누군가요? 최고의 율법 학자들입니다.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 교사입니다. 이들은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메시아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메시아에 대해서, 메시아가 어디서 날 거냐 물었을 때, 헤롯이 물었을 때 주저없이 미가 5장 2절을 그렇게 외울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의 관심은, 그렇게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가르치던 그들의 관심은 말씀, 하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권력과 명성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어떻게 하면 높아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만 관심이 있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온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메시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사람들, 메시아가 올 것을 알았음에도 그들은 베들레헴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서기관들과 같은 마음이 없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우리 교회 리더십들, 또 지구역장님들도 우리의 모습을 비춰봐야 됩니다. 성경적 지식은 있지만
하나님께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 본문에 나온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이 오셨다 해도 한 발자국도 떼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지식이지 지식은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의 연차가 쌓이고 성경 지식들이 많이 쌓여져 갈 때 우리는 이런 착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저와 이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말씀을 아는 데에서 그치지 마시고 예수님이 오셔도 미동조차 없던 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같이 되지 마시고 움직이는 신앙인, 행동하는 신앙인, 머리로 알고 있던 그 말씀 하나님을 이제 행동으로까지 옮길 수 있는 실천하는 신앙인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탄생을 누구보다도 기뻐하던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점성술을 연구하던 사람들입니다. 좀 좋은 말로, 요즘 말로 표현하면 천문학을 연구하던 사람이라고 할까요? 그런 점성술을 연구하던, 그러니까 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겠죠. 그런 그들 동방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이제 메시아가 나게 됨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로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2장 9절을 보시면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아멘. 그들은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이 별을 보고 찾아왔다는 것을 다른 말로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인도하심을 받고 찾아온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은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것이죠.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며 갈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은 것처럼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다른 것들의 인도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세상 지식에 귀 기울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경험에 왜 귀 기울입니까? 우리는 성령, 곧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동방 박사들은요,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던 사람들이 이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들이 따르던 별이 가다 멈췄습니다. 이 별이 예수님이 계신 곳,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을 별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가장 크게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무엇 때문에 기뻐했을까요? 자신이 열심히 연구한, 자신이 그렇게 열심히 쫓아오던 저 별에 기뻐했을까요? 아닙니다. 동방 박사는 아기 예수님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도 우리 예수님, 이 아기 예수님 때문에 가장 크게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의 기쁨의 이유 되신 줄 믿습니다. 그 동방 박사들이 본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휘황찬란한 막 온 금은이 막 가득한 그런 곳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아니었죠. 예수님이 계신 곳은 마국간이었고 예수님은 마을 구유에 뉘어 계셨습니다. 너무나도 초라한 곳이죠. 그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이 계신 환경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뭐 좋은 곳에 계셨든지 마을 구유에 계셨든지 그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 자체만으로 그들은 만족하고 기뻐했기에 이렇게 반응했던 것이죠.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 되시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죠.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우리가 우울하고 낙심하고 낭망할 일이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분이십니다. 그처럼 이 구원의 주님, 부활과 영생의 주님 때문에 비록 우리의 삶에 웃을 일이 조금은 없을지라도, 이 날씨처럼 춥고 힘든 우리들의 상황일지라도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이 동방 박사들은요, 예수님께 합당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합당한 예물을 드렸다는 건데, 우리 오늘 본문 11절을 같이 보실까요? 2장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예부터 통치자나 고귀한 사람들을 만날 때는 충성을 다짐하면서 그들에게 특별한 예물을 바쳤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 여기 있다 와 하고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동방 박사들이 드린 예물은 많이들 아시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역대상 16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야훼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성자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예물을 드리며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지금 동방 박사 세 사람은 보이고 있는데요. 그들이 드린 예물의 의미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황금입니다. 그들이 드린 황금은요, 왕에게 걸맞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황금입니다. 아기의 몸을 입은 왕께 드리는 선물이었죠. 이 황금은 영원한 통치자,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에 아기 예수님께 황금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예수님의 통치에 대한 순종과 복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른 예물은요, 유향인데요. 이 제사장이 성전에서 향기를 내기 위해서 피우는 향을 이야기하죠. 이 아라비아 지방의 관목에서 채취한 이 향기로운 송진으로 만들었는데, 이 유향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장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재자가 제사장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편에서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제사장은 백성의 편에서 하나님께 용서와 응답과 복을 구하는 것인데, 이 중재자가 되실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기에 그들은 유향을 예수님께 예물로 바쳤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보시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께 그들은 유향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모략입니다. 죽은 사람들의 시체에 썩지 않도록 바르는 방부제인데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죽을 것을 의미하고, 예수님은 죽으셨으나 썩지 않고 부활하실 예수님, 구세주이심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예물을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기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말구 위에 누워 계시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초라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별을 보고 찾아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박사는 왕을 위한 황금과 제사장을 위한 유향과 대속주를 위한 모략을 드리며 아기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참되신 왕이신 예수님, 마침내 인간의 대속을 위한 구주이신 예수님께 그들이 찾아와서 경배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께 합당한 예물을 드렸던 동방박사의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동방박사는요, 지시하심을 받아서
다른 길로 돌아갑니다. 오늘 마지막 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 동방 박사들은 올 때도 별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말씀을 듣고 어디로 가요?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헤롯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죽이려고 자기에게 말해달라고 했죠.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어찌 보면 헤롯에게 다시 돌아가서 알려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사자의 지시에 따라서 이 꿈을 통하여서 헤롯에게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도 변화해야 됩니다. 이처럼 변해야 돼요. 내가 가고 싶은 길, 내가 가려고 했던 길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에게 원하시는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 나오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가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 내 개인이 원하는 길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에게 원하시는 길이 있다라는 건데 그 길을 잘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따라가시는 저 우리 모든 이 성탄 축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의 세 부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탄생을 두려워하던 헤롯 왕이었고요. 두 번째 부류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심 없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있었고, 또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한 동방 박사들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요,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온 것이죠. 그러고 그 아기 예수님을 보고 가장 크게 누구보다도 정말 마음을 담아서 기뻐하고 예수님을 경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동방 박사들은 그 예수님께 합당한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면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예수님께 합당한 예물을 드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시하심을 따라서 다른 길로 돌아간, 그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곁에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신 소식을 헤롯처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신 소식을 들었어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신앙인들은요, 이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이 나신 소식을 듣고 바로 달려와서 기뻐하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신앙인들, 이 동방 박사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성탄 축하의 예배 나오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해마다 드려지는 이 성탄 축하 예배에 우리가 무감각해질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올해는 어떻게 주일 다음 날이네,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해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어떻게 보면 어제도 주일인데 오늘은 성탄절이구나, 더 기쁘구나 라면서 기뻐하실 수 있는 이 예배에 참석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성탄 축하 예배로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나신 날인 성탄절이 세상의 풍조와 유행으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가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동방박사 세 사람과 같이 성탄 축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 기쁨과 감사를 드리는 저와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